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길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모든 세상의 것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그리고 많은 토론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다.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를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의 종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멸망과 또 종말에 대해서 질문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BC 19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고 AD 63년까지 헤롯 성전이 거대하게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24절의 1절 말씀 보시면 24장 1절 보시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장엄한 성전을 직접 보여주려고 어떻게 이 거대한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4장 전체에 걸쳐서 예루살렘 멸망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망할 것이다. 그것이 일어날 것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또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전체를 다루기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AD 70년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의 종말, 우리가 다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종말에 대한 바른 시각과 또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이다 라고 하면 가장 큰 관심은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관심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 언제인가를 알면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핵심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언젠가는 올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시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하십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문제를 시간의 문제로 언제 올 것이다, 몇 날 몇 시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이비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다. 성경은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죠. 어떤 징조가 있는가? 37절,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최후의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어요? 노아의 때 종말의 징조가 있었습니까? 네, 없었죠. 종말의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 주야로 비가 온다, 그런 징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방주에 몰렸겠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전혀 징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태가 종말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지금 내일 당장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징조도 알 수 없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때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큰 행성이 부딪혀서 역사가 종말하거나 전쟁으로, 핵전쟁으로 나라가 멸망,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징조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때 온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만 함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오늘 본문 앞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를 보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나 또 난리의 소문, 환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몇 날 몇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대충은 알 수 있다라고 오해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간에 관한 징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가까이 왔다는 시간적인 사인이 아니고 사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 사인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 사시는 집이 하루에 세네 번씩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집만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안주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지붕 아래 내 마음만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보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다툼이 나.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 않죠. 딴 데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나 천재지변이나 어떤 난리와 같은 소문이 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경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프리메이슨이다, 또 유럽 연합이다, 온갖 얘기가 다 있습니다.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세계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없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죠. 천재지변이나 지진, 여러분 지진계를 보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진이 납니다. 지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없을지 몰라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랍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고 경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조, 말세에 대한 징조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아멘. 8절까지.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오해하는 구절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에게 도둑같이 임하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때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시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1절에서 보시잖아요. 1절 말씀 보세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못 받고 있습니다.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취하는 자들이고 자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는 사람의 생각이 없잖아요. 술 취한 사람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없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못하고 갑자기 그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어있는 자들이고 근신하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준비하는 자들,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밤에 속한 자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낮에 속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깨어 근신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담대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의 대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나 상황이, 삶이 똑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죠.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차이가 없지만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둘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차이로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자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 어떤 지침이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들, 낮에 속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깨어있다라고 한 뜻입니다. 깨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두 번째 10절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도들의 자세이고 언제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 위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위주로 살지 않는 것,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대가 없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가 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신문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마치 이 세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30명쯤 되는 반에서 착한 어린이를 뽑는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최다 득표자를 뽑는, 그래서 그 최다 득표자가 가장 착한 어린이로 선발되는 투표를 했는데 최다 득표자가 몇 표였냐? 2표였다라고 말합니다. 2표였다. 나머지는 다 1표씩 받고 1명만 0표를 받고 1명만 2표를 받았습니다. 2표 받은 아이가 가장 착한 어린이로 선발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그 반 아이들 모두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다 착해서가 아니라 표가 고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자기 이름에게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1명만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아이를 투표를 했고 그래서 0표를 받았고 착한 아이로 선발된 그 아이도 자기에게 준 표하고 또 그 친구, 0표를 받은 그 친구가 받은 표, 그래서 2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내가 읽으면서 이 세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0표 받은 아이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만약 그 아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자기에게 투표하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남을 생각하는 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표를 받은 아이가 그렇다고 착한 아이가 아니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가 착한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죠. 자기도 자기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가 있다면 자기에게 투표하지 않은 아이, 남에게 투표한 아이가 정말 착한 아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모두 자기 이름을 쓰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며 봉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지 내가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은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청지기같이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찾아봤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보람과 믿음과 자랑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궁금해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신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려면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섬김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 내가 섬기려면 너무 화나는 사람, 이가 갈리는 사람, 그 사람을 섬겨야 진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마땅히 섬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을 섬길 때 섬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